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사람 만드셨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그가 지으셨다, 만드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형질이 만들어진 그 과정 속에 그게 신비롭죠? 세포 하나가 분열이 되면서 어떤 것은 골격이 되고 뼈가 되고 어떤 것은 혈관이 되고 어떤 건 신경이 되고 어떤 건 참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현대 과학이 그걸 못 만드네요, 인간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모태에서 여러분의 형질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만드신다.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만드셨단 말이 뭐냐 이거죠. 아까 아이도 대답합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오늘 본문에 2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근데 만드셨다는 내용이 밑에 나오죠. 뭐라고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다재다능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걸로도 설명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재능이란 말은 은사인데 탤런트 말이죠. 탤런트거든요. 재능을 주셨다는 건데 재능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래. 전에. 이 전에가 언제냐 이거죠. 에베소 2장 앞에 1장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는데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택하셨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미리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창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대요. 뭘 계획했죠? 1950년대에 이철환 사람이 태어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 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시편 139편 13절 아까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밤 깊은 곳에서 여러분 16절 같이 읽으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하루라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태어나서 하루를 보내기 전에 이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내 형질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대요. 나를. 그걸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희망이 없지. 대한민국 더군다나 절망적이지.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대요. 뭘 계획해 놓으셨어요? 에베소 2장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이 말이 뭔가 여러분 이해를 바로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주일학교에 아이들 설교하면서 요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쭉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그 가정 구성원이 갈등 구조가 있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4명이라고요. 그런 갈등 구조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편애를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고 죽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7년 세월을 머슴살이 하면서 그 여인 하나를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머슴살을 7년을 하고 얻은 아내인데, 이 장인이 큰 딸을 줘버리잖아요.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내 아를 줘버린다고요. 왜 이럽니까? 우리 전통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거다. 그러니까 7년을 앞으로 더 일해라. 그러면 둘째도 주마. 근데 일주일 있다 주마. 그땐 7년을 더 머슴살이 해라. 여러분 14년을 머슴살이에요. 그래갖고 얻은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잖아요. 자기 젊은 인생을 다 바쳐서 얻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고 죽어요. 바로 출산하고 바로 죽어요. 야곱이 평생 사모했던 여인의 아들, 그것도 죽어버린 여인의 아들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 눈에는 이게 불이 나죠. 그 어린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이 상처 때문에 갈등 구조, 그 다음에는 죽이려다가 팔아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뭐가 돼요? 노예가 돼서 어릴 때부터 채찍을 맞으면서 10대 청소년 때 노예가 돼서 채찍을 맞으면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피눈물 나는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까지 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곡식사로 왔다가 요셉의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총리가 될 생각이냐, 우린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죠.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팔아버렸죠. 그런데 요셉은 고백해요. 그게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에 7년 대흉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150년 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현재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태어나도 미국에서 태어났냐 아프리카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다는 건 뭐부터 시작돼요? 어느 시대에 태어나냐부터가 전혀 다른 나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가 또 변수. 그 다음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냐가 또 달라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나를 만들었다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부모 밑에 자라면서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겪어요.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모세도 낳자마자, 젖뛰자마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려요. 왜? 잡히면 죽이니까.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 아이 우는 걸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 양아들로 삼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 그래요. 노예 계급이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출세했어요? 천만에요. 사춘기를 지나는데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저거 노예 자식이야. 공주가 데려다 키운 자식이야. 공주 아들 아니야. 저거 노예 계급이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등에서 들으면서 앞에서 막 굽신거리면서 뒤에 가서 조롱하고 비웃고 어느 때는 들으라는 듯이 의도적으로 말을 흘리고 할 때 여러분 그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겠어요? 모세가 피눈물 흘리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도망쳐갖고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요.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아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지도자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다는 말이죠.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 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었다는 개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 가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뭘 만들어 준다고요? 핵심 가치.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라는 걸 만들어 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효율성이 중요해. 능률이 중요해. 어떤 사람은 효율성보다는 전통이 중요해.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개방시켜서 교육시켜야 돼. 아니야. 엄하게 키워야 돼.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자라난 과정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4대째 믿는 신앙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4대째, 3대째고 제가 4대째예요. 우리 아버지는 총각 때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말대로 날라리 신자였어요. 집사인데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다 했어요. 제가 가끔 고백했죠. 그 담배 끊겠다고 애쓰던 모습을 제가 기억나요. 막 은단 사다 놓고 껌 한 박스 사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담배 끊겠다고. 보름 못 넘기고 농 밑에 자로 막 뒤져요. 꽁초 하나 들어간 거 없나. 자존심 상해서 담배 사오라 소리 못 하시고.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담배 못 끊는 집사님들 이해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 때까지 그랬으니까. 장로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해를 못해 내가. 왜?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담배 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어느 때 집사가 담배 피다가 나하고 눈 마주치고 길거리에서 그냥 얼른 호주머니에다 그걸 넣는데 호주머니에서 뭐나? 그래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제가. 왜? 그게 얼마나 지금 힘든가 아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후다닥 뛰어나가는 건 뭐 다른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아니고 이거 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왜? 우리 아버지 모습을 봤으니까. 자, 어쨌든 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과 환경들, 정말 불행했던 거, 행복했던 것들, 많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는 만들어진 핵심 가치가 있어요. 첫째가 나는 신앙의 부모라는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신앙의 가치가 가진 부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저는 정릉이라는 서울의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어요. 가난한 시절을 보내봤습니다. 제 주변에 정릉의 산동네에 살던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제대로 풀린 애들이 없어요. 그 환경 때문에 다 10대 때 애 낳고 막 이랬어요. 노름에 빠지고 주먹색으로 나가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저도 가출하려고 그랬다잖아요. 가출하려다가도 다시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뭐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준 게 얼마나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가, 저는 어릴 때 보고 자랐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부모처럼 귀한 부모가 없다. 세상에 돈 아무리 유산 많이 줘도 인생의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는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부모죠. 인생 망쳐놓는 거죠, 자식. 이런 핵심 가치가 저한테는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불우한 환경에서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 3명 다 목사 돼 있는데 그들은 괜찮아요. 다 가정도 괜찮아요. 근데 신앙 없던 애들은 거진 다 깨졌어요, 인생이요. 소년원에 가고 교도소 가고 막 이랬어요. 신앙의 부모가 중요하다. 저는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회, 가정,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 저는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대체 사랑해야 될 교회와 가정들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행복하다고 만들어준 가정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왜 가정들이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가정도 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집사람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샌드위치 된 나는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1990년에 안식년으로 처음 제가 넉 달 안식년을 얻어서 유럽을 가요. 독일에서 기독교 문화를 처음 접하면서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 버려요. 나는 지사충성, 일사각오밖에 듣고 자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누림. 아니 똑같은 예수 믿는데 한 사람은 누리고 한 사람은 지사충성밖에 모르는 게 이게 뭐냐, 이것들 타락했다 아니더라고요. 타락이 아니라 우리가 신론, 하나님이란 개념이 한쪽만 봤더라고요. 저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1990년 안식년을 통해서 제 신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목회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주제가 더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 가치 하나 만들어진 게 뭐냐, 안식이라는 핵심 가치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쉼이 중요하다, 여행이 중요하다. 여행을 통해서 자기 일에 집중하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관조할 때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구나. 쉼이 중요하고 안식이 중요하고 여행이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 저는 여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애들 여행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핵심 가치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제게 핵심 가치, 중요한 핵심 가치 있어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자랐어요. 복이죠.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가 저는 보고 자랐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2번 짓는 과정, 처음 예배당, 2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여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을 했을 때 왔던 고통들,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풀려가던 역사들을 저는 체험하면서 우리 부모의 삶,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성도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게 인생의 본분이고 축복이다 라는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무모할 만큼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어느 때 우리 집사람과도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 왜 또 일 저지르냐고. 그러나 그걸 불순종하면 편할 줄 몰라도 더 다른 일로 심한 고통이 오는 걸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인생의 본분, 축복이다 라는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만남이라는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서울로 중학교 시험 보러 올 때 우리 부모님이 외삼촌한테 저를 맡겼어요. 외삼촌이 저 진로를 지도해 주면서 제 앞길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관여하고 있는 학교에다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 꼬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담임 목사님에게 신학교 진로를 상담했더니 제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관여하는 지방신학교에다 저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멘토들이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 입장에서 나를 지도하는 그런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학력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저는 머리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저를 지도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제 진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못 갔고, 그래서 학력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학벌 좋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자존감이 약해져 있었어요.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만남이 중에 사람 잘 만나야 돼. 이건 긍정적인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뭐요? 좋은 멘토가 돼야 돼. 만남을 통해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신다. 만남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 멘토,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낮예배 시간이라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시간이 짧아서. 구제와 섬김이 저에게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건 은사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사가 주신 은사 가운데 구제 은사를 주셨어요. 남 돕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 앞가름을 못할 만큼 줘버려요.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 집사람도 항상 그것 때문에 저하고 갈등을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핵심 가치가 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변화와 갱신과 개척, 발전이 중요하다. 변화와 갱신이 없는 것은 발전이 없는 정체요 도태다. 저는 이런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핵심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건,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긍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건 할 것 없어요.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대가 되면 최소한도 6개에서 12가지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왜? 그 핵심 가치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철호 그러면 이철호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저라고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어가는 진행형이야. 앞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당하는 어떤 환경,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막 그런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다. 그걸 테리 헬링 교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던 핵심 가치를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제 조금 선배 목사님이 복지사역을 아주 잘하세요. 교회가. 그래서 그 시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복지사역을 통해서 국회의원, 시장도 다 거긴 찾아와서 인사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면 계속 그래요. 목사님 복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복지 시대입니다.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 복지시설에 들어온 모든 노인의 98%는 예수 믿습니다. 요즘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복지하세요. 전도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들 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강성교회도 규모가 있으니까 복지하세요. 저 만나면 계속 그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서 막 유혹까지 해요. 복지단체 이사장이 되면 정년이 없어 막 이래가면서 노후도 보장이 돼 막 이래가면서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입에서 복지 이야기 나온 적 있어요?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왜? 저한테 준 핵심 가치 가운데 복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핵심 가치는 뭐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만 생각하고 살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오늘 본문이에요. 만들었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8가지 말고 또 나머지 12가지 정도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에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설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쯤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부흥회 가면 무조건 그 설교, 다른 설교보다 그 설교만 해요. 살아보니까 말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핵심 가치예요. 자, 근데 앞에 나온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런 핵심 가치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나는 이거다 생각하는데 딴 사람이 계속 딴 거 중요하다고 그거 하라면 해요 안 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생겼다가도 혹했다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건 내게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간과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밤을 새도 에너지가 생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8가지 핵심 가치를 중요한 걸 묶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묶어서 제 사명은 이거다. 이제는 핵심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다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래요. 사람은요 한쪽의 비잉,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비잉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두잉이 있어야 돼요. 뭐하고 살 거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뭐하고 살 거냐, 두잉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비잉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고, 두잉은 나를 만든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3가지 사명으로 정리해서 이게 제가 40대 후반에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나는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안다. 그러면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 자녀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모범이 되는 일을 위해 나를 세우셨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나의 경건 생활에 하루 4시간을 투자하며 자녀 신앙 계승을 위하여 신앙 교육 시스템을 2014년까지 만들어 한국교회에 헌신한다. 이건 제가 40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뭐죠? 신앙의 부모라는 핵심 가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핵심 가치, 믿음과 순종이라는 핵심 가치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목회자 회복을 위하여 회복센터를 2014년까지 설립하여 나의 삶을 헌신한다. 여기는 행복이라는 가치와 회복이라는 만남, 멘토, 회복,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남, 멘토, 변화, 개척은 마지막 비전으로 들어가요. 나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기에 2010년까지 개척학교를 설립하여 후배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일에 헌신하며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세우기 위해 20개 네트워크와 2014년까지 7개 개척팀을 파송과 분리개척과 회복센터를 건립하는 일에 헌신한다. 함께 세워가는 일을 저는 멘토, 만남, 변화, 개척이라는 핵심 가치를 여기다 넣었어요. 안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회복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이런 핵심 가치를 줬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신기롭습니까?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였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들이었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제 과거에도 아픔을 줬던 그 사건들이 이건 정말 중요해. 절대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는 핵심 가치를 만들어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 때문에 절망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여러분들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나중에는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안식년으로 나가기 직전 마지막 주일날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꼭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출국을 해서 한 달 동안 없습니다. 그 후에 좀 뵙죠. 그랬더니 목사님 난 급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주세요. 토요일날 저녁인데요. 그래서 그럼 오십시오. 그러고 저녁을 같이 먹고 밤 11시까지 이야기. 토요일 날인데 주일을 지금 이제 나는 일부부터 지금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음악 학원을 한대요. 학원을 만들어서 자기는 역기능을 가진 가정의 애들만 보면 가슴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역기능 가정이 많은 그 지역에서 자기는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대요. 그 지역에서 역기능을 가진 아버지가 문제 있건 어머니가 문제 있건 역기능을 가진 가정의 애들만 보면, 방치된 애들만 보면 불이 붙는데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부터 막 걔들만 보면 데려다가 자기가 음대 출신이기 때문에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사다 주면서 악기를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왜? 방치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막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매일 데려다가 밥 먹이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학원을 하나 차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학원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학원을 만들어 놓고 애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 붙여가지고 또 선생 붙여서 또 개인 교습 시켜가면서 막 자기 돈 들여가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려 이거 하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빚은 1억 얼마가 돼버렸고,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 수준이 됐고, 목회는 이제 40명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이건 포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누가 이철호 목사님만 만나봐라 그러더래요. 답이 있을 거라고. 근데 갈등을 했대요. 내가 저분 만나고 답이 없으면 진짜 그냥 갈 데가 없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답을 못 찾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화를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전화를 했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듣다 그랬어요. 목사님, 어린 시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요? 나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폭행만 있는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먹고 살겠다고 술 장사를 했습니다. 내 10대 청소년기는 자살을 몇 번씩 결심을 하고 시행을 하다가 포기했고 실패했던 과거입니다. 학교 공부 제대로 해본 적 없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갔다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기는 인생의 새로운 걸 본 거래요. 아버지 사랑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서 자기 인생은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처갓집에서 결사만 드렸습니다. 왜? 집안이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죠.
너무 둘이 좋아하니까 장인 될 분이 하루는 불러다가 네가 대학만 들어가면 허락하겠다 그러더래. 왜? 대학 못 갈 걸 아신 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것만 하고 다니는데 무슨 대학을 가요? 근데 교회에서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찬양대를 했는데 자기가 음악을 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음대 지원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했대요. 그래갖고 결혼까지 했대요. 근데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대요. 자기도 폭력을 쓰더라는 거죠. 가정도 어렵고 이제는 목회도 힘들고 다 힘든 상태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이 목사님 만드신 거 믿죠? 믿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만드셨단 말이 뭡니까? 저를 창조했단 말이죠. 아니 그 말 말고 에베소 2장 10절에 당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만드셨대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을 몰라요.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한 거예요. 150년 전에 조선지에 태어났으면 목사님이겠어요? 아닐 거래요. 자기 아닐 거래요. 그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만들었다는 개념이 뭔가 좀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진행되는데 눈물이 시작돼요. 목사님, 내가 엮이는 가정의 애들만 보면 왜 불이 붙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핵심 가치를 만들어줬군요. 더 좋은 데서 청빙이 와도 저는 그걸 다 거절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일을 놓지 못하고 포기 못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엮이는 가정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네요.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부끄럽게 생각했고 숨기려고 했던 과거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군요. 답을 얻었습니다. 나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담대하게 이 길 갈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알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기대하세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기대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왜요?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묶이고 죽임을 당한다는 걸 내가 성령께서 계시하고 알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달려갈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신 다음부터는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사명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그 어떤 일이 뭔가를 발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성공이 최고라고 말하고 외모가 최고라고 말하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지 마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여러분 만든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마귀가 돈이 최고다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가지 말고 외모가 최고다니까 외모 지상주의 가지 마.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는 안 될 독특하게 나를 만드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아버님 모시고 식사를 끝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간만에 차 한잔 했습니다.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이 나하고 5년 차입니다. 서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걔랑 같이 이야기를 우리 형제끼리 이야기하면서 참 같은 부모 밑에 자라는데요, 나하고 걔가 너무 달라요. 외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모도 다르지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같은 부모에 태어났는데. 근데 걔한테 강한 영향력을 준 핵심 가치를 만들어준 그 기간이 나하고 5년 차인데,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났거든요. 얘가 그 5년 정릉에 살 때 그 5년 가운데 가장 중요할 때, 나가 집에 없을 때 걔가 부모 밑에서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많은 경랑이 있었는데 걔가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 상처 속에 강한 어떤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절제해야 돼, 절제. 그때 우리 아버님이 좀 사건을 쳤던 것 같아요. 얘는 그게 상처였어요. 어머니가 보따리 싸는 걸 자기가 붙잡고 말렸대요.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는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목사 장로가 절제 못하면 무슨 목사 장로야, 절제를 해야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해가 좀 되세요?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데도 같은 부모한테 커도 그 어떤 시대 어떤 일에 통해서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그걸 통해서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한길교회. 오직 한길이야 걔는. 달라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그런 핵심 가치가 맞는 사람 돈 버세요. 경제활동 하라고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 대신에 그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잘 키우는 게 목표, 그러면 그게 허탄한 인생 사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 선한 어떤 일을 위해서 돈 벌으라는 핵심 가치를 줬으면 돈을 버세요. 그런 재능 줬으면 그 길 가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중에 교육 쪽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딴 거 암만 중요하다고 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 그렇죠? 예, 교육 외에는 딴 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 저분은 꿈이 교장 돼서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 만나면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분은 나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내가 앞으로 몇 년에 교장 T5짜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학생 청년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 일 가. 그건 밤을 새도 즐거워. 지침이 없어. 지쳤다가도 또 에너지가 나와요. 그 길 가세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발견하고 가요. 근데 아직은 선명하지 않아 우리 학생들은. 왜? 30대가 넘어가야 그 만들어진 것들이 조금 모자이크가 이렇게 아웃라인이 좀 잡힌 게 보여요. 내가 지금은 조급할 거 없어. 막 내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너무 고민할 거 없어. 지금 현재 최선만 다해 나가. 현장에서 현실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 전에 대법관 아들 구직 안 됐다고 자살했잖아. 투신 자살했잖아. 그러면 안 돼. 뭔가 있어요. 구직이 안 돼갖고 막 고민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거 겪게 할 때 당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사장이 되면 조금 능력 없어도 막 쓸 거야 그 사람은. 뭔 말인지 좀 알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일자리 창출에 막 자기 정치력을 발휘할 거야. 뭔가 있다니까요.
그걸 깨닫고 살아요. 오늘은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달 만에 서니까 주체가 안 돼서 그런지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